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시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12장 후반부는 몸과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유기체적인 통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했던 1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에 대한 교회의 직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신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이러한 초대교회 당시의 대표적인 은사들과 그리고 그 은사와 관련되어진 직분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은사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의 직분 또한 다양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직분을 소개하면서 은사를 소개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다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해하면 앞서 나와 있는 첫째로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다른 직분보다 다른 은사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의 차이, 중요성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순서를 가지고 직분을 나열한 것은 그 직분이 얼마만큼 교회에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그 직분과 은사를 먼저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은사와 그리고 직분과 관련되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직분과 은사가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유익을 끼치는 것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자신이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씀을 31절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더욱 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서 계속 언급했던 그런 은사들보다 더욱더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덕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교회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는 표현을 또 씁니다. 이는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줄 수 있고 또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그리고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전제가 되어야 되는 은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소위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이 13장에서 사랑의 본질 그리고 사랑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근데 바울이 이 1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기 위해서 사랑장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12장부터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진 은사와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3장이 이 사랑장이 은사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과 1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은사와 관련되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은 이것이다 라는 어떤 그 성질이나 그 정의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은사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은사가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를 어떠한 원리에서 이해하고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해 주기 위해서 사랑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리고 은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주변의 다른 교회들보다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괜찮은 교회였죠.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양한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모이고 성장하기보다 오히려
분열하고 또 교회 내에 혼란만 일어났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서 분명히 언급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대로 은사를 쓰지 않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이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또 현상적인 은사만이 최고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또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당이 이루어지고 분파가 이루어지고 나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길게 사랑장을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은사도 중요하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예언의 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사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거기에다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으로 자신의 몸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던질 수 있는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게 여겨지는 은사와 능력과 역사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역사와 그런 희생과 그러한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의 진의를,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목사로서 또 우리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텐데,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목적은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되느냐?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올바르게 은혜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교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그 은사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덕을 세우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예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권면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기도함에 있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에게 목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성도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도록, 교회를 섬기도록,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 되어 세상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또 김경림 집사님, 우리 현욱이, 또한 모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 가운데 주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간건케 해주시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주의 나라 복음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사는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성도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은사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성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